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죄의 영광의 전에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헛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또
진리 지키며 예성도 돌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왔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 지인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의 그 귀하신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만 왔다 가는 헌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악한 이단들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마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늘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의 생명, 신앙 잘 지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수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곳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이 말세지만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의 말씀, 영의 양식이 이 제단을 통하여 흘러넘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흩어져 방황하며 탕자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이 제단으로 돌아와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자녀들, 주일 성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에서 참석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꼭 심어줄 말씀이 있기에 시간 주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를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보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재욱 집사님 나와서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리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 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게 하옵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강단을 향하여 우리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말없이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운명하려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만든 부침개를 하나 먹고 싶구나. 그 부침개 좀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부엌에서 말없이 부침개를 부치고 있던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부침개 하나 꼭 먹고 싶대요. 어머니 주세요. 제가 갖고 들어갈게요. 말이 없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그 부침개는 장례식 때 올 손님에게 줄 거란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속에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걷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다 그랬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아마 바빴나 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지 그 좋은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로 훈육을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알렉산더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배가 가라앉고 파손했듯이 그 믿음이 가라앉고 파손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파손된 결과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신성을 못 오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그것을 방해했다, 유익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파손한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바울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해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파손된 알렉산더는 바울이 말할 때마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알렉산더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알렉산더에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교를 시켰다. 이제 이 교회에서 나가게 했다. 출교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출교를 시켰다는 것은 그저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출교를 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끝이 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지런히 행하고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선을 중단하고 그만두면
믿음의 파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행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갚아주시고 또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어떠한 전화가 하나가 왔습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청년이 20살 좀 넘은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교회 지나가다가 교회를 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상담을 원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신앙상담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좀 도와달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후에 전화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도와주지 말라. 절대 도와주지 말라. 배가 고프면 지금 국가에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젊은 청년인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손을 벌리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것은 그 청년을 더 망가치는 행위다.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마라. 뭐 교회도 안 올 거를 뭐. 그러면서 내가 아주 따끔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집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간 사이에 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쌍한 모양이죠. 그래서 몇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보냈대요. 몇만 원을 보냈대요. 그러느냐? 그런데 실은 내 돈이 아니라 목사님 통장에서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은 누가 베풀고 돈은 누가 맺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나는 이 속으로 말이에요. 잘했다. 잘했어. 응? 그러다가 혹시 감동돼서 교회 오고 예수 믿을 줄 누가 알겠느냐. 잘했다.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지요. 왜 자식들에게 축복합니까? 자식의 축복이고 나의 축복이 되니까 우리는 자식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원수가 잘 되는 것보다 배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됩니다. 반대로 원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해를 좀 끼칠까, 보복을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원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있으면 우리가 가서 따지고 원수 갚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습니다. 나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는 선한 일만 하라. 선한 일만 하면은 선한 결과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 그럽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고, 오히려 그 원수는요, 내가 축복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숯불이 된다는 것. 숯불. 머리에 축복할 때마다 숯불이 하나씩 쌓여 있다는 것. 숯불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선한 일만 하라 이거. 착하고 말이야. 축복만 하라 이거예요. 축복만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들이 축복하면은 축복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오히려 남에게 축복한 그것은 원수에게는 숯불이 되어 하나님이 갚으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만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줘라. 너희가 전도 여행 다닐 때 몸에 너무 무겁게 많이 갖고 다니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 켤레 신발도 갖지 말고, 두 버릇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에 들어가면 너희를 영접하는 합당한 사람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는 것 먹고 그리고 하룻밤 쉬다가 그래 하고 떠나라.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이 하나가 있다. 뭐냐입니까?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하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면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내가 빈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 집에 무조건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빌었던 평안, 내가 빌었던 축복이 그 집이 선한 집이고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어서 너를 더 풍성하게 공개할 것이고, 그 집이 이 축복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은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축복을 빌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최소한 절반은 나에게 돌아온다 이거지. 절반은 나에게 돌아와.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온 땅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의 사람에게 저주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체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축복을 해야 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내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원수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고 주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복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했건 안 잘했건, 이 사람에게 하면은 내가 이득을 보건 안 보건 계산하지 말라. 앞뒤를 생각하지 마라. 그저 너희는 할 일은 선대하고 축복하고 말없이 구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 요셉의 인도함으로 아버지 야곱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문제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그 속에 많이 담겨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요, 바로 왕 앞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내 아들이 국무총리 됐으니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또한 팔레스타인은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초청으로 말이에요,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오게 하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좋은 땅에 살게 만들어주니, 아니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과거에 형에게 잘못을 해서 형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늘까지 130년 동안 살게 해주었으니 이것 또한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삼촌 나반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었으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요,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았지만 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녹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야곱의 인품이 좋아서 받았을까요? 야곱의 인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속이고 그저 약삭 빠르고 별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이런 알곡 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았을까? 그 이면에는 바로
축복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축복 기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해 버렸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축복한 대로 그의 인생이 전개가 되고 축복한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 하나님, 내가 나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못 가게 만듭니다. 붙들고 축복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 야곱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죽음의 그늘에서.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해. 그리고 아버지가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 그 내용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큰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알고 보면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축복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왕은 누굽니까? 신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신 라, 태양신을 라라 그럽니다. 태양신 라가 바로에게 이 땅에 치료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과 같아 이 땅을 다스리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감히 바로를 축복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야곱에게 어떤 길이 열리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에게 축복한 내용이 또 바로 야곱에게 바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목초지, 기름진 땅, 그곳에 선물로 받게 돼요. 또 그 식구들 굶어 죽지 않도록 식구 수에 따라 먹을 것을 봉양하게 만듭니다.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했더니 바로도 요셉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축복하니 야곱에게 축복한 야곱의 당사자에게 그 축복이 되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곳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 내 가슴에 담고 우리 한 3분 동안 각자 받은 은혜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어 하나님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될지 간에 우리는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악한 자이면 그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이며, 아버지여,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자면은 우리가 빈평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뜨거워지고 녹아지게 하옵소서. 원수를 맺지 말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선으로 정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주여, 은혜 베푸셔서 감사, 축복해 주셔서 감사, 하나님 영광 돌리니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이 우리 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자시고 아버지여 우리 속에 악한 감정이 사라지고 미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버지여 불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이 다 사라지고 더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해결해 주옵소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경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 아시스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쓰날. 이 좋은 날 내 전하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생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에 써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다 씻은 날 전능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를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명령하시고 바치라 명령하셔서 이 10의 1조를 온전히 주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11조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옵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비전 헌금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 소원하는 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축원금 성경을 받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런금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손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전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하십시다. 예배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헌신자가 되자,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오늘 우리 주영자 권사님의 어머니 강숙남 권사님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좀 꽤 되셨는데 오늘 등록카드 제출했습니다. 저 뒤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영자 권사님이 아주 효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이교사를 위한 재직회가 모이는데요. 다음 주 각 부장님들은 각 부 회의를 좀 오늘부로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 좀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부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서를 좀 자랑도 하고 행사도 좀 발표하고 기도 제목도 좀 내놓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부 좀 모여서 같이 의논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죠. 이제 재직회 좀 이렇게 활성화를 좀 해서 발전 방향으로 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는 말할 것이 많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재직회 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한 가지 광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면서요, 차 여기 앞에 유턴하지 마십시오. 여기 위험합니다. 저기 좀 어디 가까워 아파트 들어가서 유턴하든지 여기서 바르면은 한 번에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턴하지 마시고 어디 적당한 게 들어가서 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